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룻기서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또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자원하여 진 룻은 십자가를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와는 반대로 남의 십자가를 자원하여 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문제라면요, 본이든 타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 요령 좋게 벗어버리고 십자가 없는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마 이 문제로 갈등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룻기서를 보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권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벗어버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약속의 축복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게 되어지면은 내 자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모든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살이 부딪히는 가정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나오미가 잘 살 때에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걷잡을 수 없는 광풍 속에 휘몰아쳐지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향한 그 아름다운 신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아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룻이 자기도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이렇게 말로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정말 한순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참 신앙은 잘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아는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본인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삶을 지켜보다가 보면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연조나 직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삶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마 감동을 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저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만 전할 뿐인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러면요, 요새는 그게 잘 통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당신처럼 살 바에는
바쁜 세상에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서 예수 전하지 말고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을 보여드리면 눈 가졌고 귀 가진 사람은 보고 듣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 집안에서 같은 여자로서 그 어려운 가운데 헤쳐나오면서 큰 며느리는 결국은 감동을 못 받고 결국 모압의 신으로 모압으로 돌아가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그 고결한 신앙에 영향을 받았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고 하면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삶 가운데서 구원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요, 예수 믿고 이런 내 삶에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내 가까운 가족은 두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룻기스 마지막으로 룻이 보여준 구원의 3단계입니다. 먼저는 신앙의 첫 단계로서 룻은 보아스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까지 주었으나 보아스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자고 인심 좋은 주인이시구나 정도만 알았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로 말미암아 위로의 말씀과 먹고 마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이요, 우리는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 라고 생각하는데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입니다. 우리 우연히 만난 거, 우연히 만났다는 것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연히 만난 보아스와의 만남이 룻의 인생을 이렇게 180도 바꾸어 놓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누구인가를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듣고 알게 된 이제 룻은 자 이제 보아스에게 메어 달립니다. 이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의 결론을 내렸습니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그런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이 살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정말 나는 왜 이런 것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못한다 손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왜 없는가? 여러분 그렇게 한탄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이렇게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는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깨달았다는 건요, 내 주변에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오로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신선 오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의 복을 내 살아생전에 누려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깨닫고 난 뒤부터의 삶은 참 비장했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저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깨닫게 된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매어 달리지요. 나오미로부터 보아스에 관하여 자세히 알게 된 후부터 그녀는 보아스에게 매어 달렸습니다. 결국은 룻이 복된 자지요. 그때까지 그녀는 보아스가 한낱 부자이고 유력한 자로만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룻이 시모의 권고대로 행동을 취하여 보아스에게 달려들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권고했습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신부의 옷으로 단장한 후 신앙의 침실로 뛰어 들어가라고. 그래서 권하자 모험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크고 좋아도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열심히 끼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성경 구절 하나라도 그 말씀 자체를 믿어야 돼요. 믿을 때 내 삶 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작은 변화가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 큰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보아스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단정을 했을 때에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우스 땅 욥은요, 최고의 갑부로 10남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요, 재물을 다 잃어버렸는가 하면은 10남매가 한꺼번에 죽고, 또 욥 자신도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긁어야 하는 참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욥이요 깨달은 것이 뭔지 압니까? 재물도 어지할 게 못 된다. 10남매 자매라도 자녀가 있어도 이것도 믿을 것이 못 돼가 대가 끊어지게 생겼고, 또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망을 느끼게끔 참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요, 욥이 깨달아 안 것은요,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그 환경요, 하나님 모르고 그런 거 허락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다 주셔야 된다고 달라고 하는데 주시는 건 고사고 점점 더 거두어 가시고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다 이해하지만은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뭐를 깨달았나, 철떡같이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정말 이 상황이 되어지니까 나물러라 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어지면요, 답이 딱 하나 나옵니다. 믿을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빨리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필요 없는 낭비의 시간을 보내요. 고생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단정을 했을 때 모험을 감행했대요. 자,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면은요, 정말 이렇게 예수를 신선 노름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영생과 죽음이 관계되는데 이거 장난삼아 믿을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취하여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깨달은 분은 답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험을 걸어서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 중요한 이거예요. 끝내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 자, 룻의 호수입니다. 주를 만나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우리의 구원자는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전부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졌으면요, 사랑과 고임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왕자의 위해를 가한다는 거는, 그건요, 하나님 용서를 안 해.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는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 기업 물을 자이다. 이 같은 강력한 고백에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정말요, 제가 여러분 앞에 항상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걸 시작과 동시에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제발 명심하고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요, 상대에게 복을 비는 말인데, 내가 복을 빌기 때문에 상대도요,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고, 그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받아 드림으로 말 복을 거부하면은 그 빈 복을 내가 받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는데 당사자가 받을 복이 없어서 거부하면은 그 빈 복은 바로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자, 당신이 보아스에게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증거물로 보리를 6번 대받고 이를 시모에게 보고하여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시모에 대해서 항상 일이 끝나고 나면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날 시모에게 보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룻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룻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은 남편이 죽고 없으니까 대를 잇지 못하는데,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해결되는 걸 끝나지 않아요.
베들레헴 장로들과 백성의 축복 속에서 보아스와 더불어 룻이 혼례식을 거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는 보아스를 몰랐지만 보아스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끝내는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렇게 지지리 궁상 들고 고생하면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책임을 져요. 필요할 때면 풍족하게도 주시고, 필요 없을 때는 그날만 주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생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사람, 특히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분 좋을 때만 외치지 말고 그걸 평생에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언제든지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 앞에 이스라엘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도 순간순간 육으로 살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걸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아참,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처럼 생사화복 모든 걸 그분이 다 우리가 맡겼으니까 그분이 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뭐 유명하게 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될 때는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정말 매 순간순간 감사 찬송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4장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룻에게 말했던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라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를 성문 앞에 세우고 정인으로 성읍 장로 10인을 청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들 앞에서 그에게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잊게 할 것을 물었으나 그는 거절의 표시로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결국 약속대로 장로들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기를 하니까 약속했던 대로 보아스는 장로들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았어요. 자, 그래서 말년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러니까 룻과 약속한 약속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룻을 가리켜 모압 여인이라고 밝힌 것이 룻기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가부를 보면요, 거기는 구약 시대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끼이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게 이방 여인이 끼었다라는 거는 이건 참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룻을 가리켜 모압 여인이라고 밝힌 것이 룻기의 기록 목적이다. 이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부를 보면요, 자랑스러운 가부가 아니에요. 그 가부 속에 보면 4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정말 시아버지를 유혹한 다말도 있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요, 이건 바로 우리들에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이에요. 자,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뜻인데,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 그 가문이 유명하게 되었어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라고도 했습니다. 유다가 자기 아들, 큰아들이 죽자 며느리 다말을 이제 둘째 아들에게 자녀를 낳게끔 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있었는데, 둘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득불 이제 셋째를 기다리는데, 셋째를 기다리자니 집에 가서 셋째가 어리니까 장성하기까지 좀 기다리라 해놓고 보내놓고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유다의 생각이 변했어요. 저 여자는 우리 아들을 다 그냥 잡아먹는지, 도대체 왜 저렇게 아들들이 다 죽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아예 셋째 아들을 줄 마음이 없어서 세월만 보내고 있었어. 이걸 알아차린 다말이 기생으로 가장하고 시아버지를 꼬셔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룻은 라헬과 다말의 반열에 세우는 것은 이방 여인 룻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해서 룻이 받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자원하여 십자가를 졌다는 것. 저는 그걸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십자가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어떻게든지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 십자가를 남의 십자가로도 자원하여 지는 자에게는 룻과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러나 한순간에 고통스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외면해버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이 불쌍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청산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은 현재 주어진 상태 그대로를 아멘하고 받아 그냥 누리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다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서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었다.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어요. 자, 정조모가 되므로 나오미는 손자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웃 여인들은 이를 보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어요. 그녀는 먼 타국 여행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두 손 가득히 얻게 되었다. 나오미는 이제 다시 이름 그대로 기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름은 그냥 지어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어서,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이고, 하나님이 복 달라고 매달린 그 야곱을, 그래 이제 내가 너를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버렸으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걸 인정하신다면은 여러분이 걱정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뚜기를 던졌을 때요, 금방은 흔들려요. 그러나 즉시 중심을 잡고 딱 서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살다가 보니까는 때로는 미처 생각하지 않은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당황하는 순간이 딱 지나면서 바로 저는 깨닫는 것이요, 나는 이스라엘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잖아. 그거 딱 서버립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은 내 눈으로 보고 만족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